두 종류의 세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세례에 관하여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세례가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세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으신 분은 이러한 세례의 신령한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세례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 물세례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밥티조는 본래 담그다는 뜻의 밥토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티조는 기본적으로 물에 담그다는 의미입니다. 이 낱말은 유대인의 정결의식 가운데 씻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세례받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강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내시가 세례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들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로 내려갔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시가 물속에 잠기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정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날 3,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니 몸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나 침례 교단 등은 물에 잠기게 하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지만 물을 머리에 약간 뿌리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례 방식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물세례의 신령한 의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치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같아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의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물에서 나올 때 그가 세상에 지배되지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는 세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장은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병약하거나 노쇠하여 생명부지가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살아있는 이상에는 그를 매장하려 한다면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매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세례는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집례하는 분이 세례받는 성도를 물에 잠기게 할 때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례자에게 세례 의식을 주장하도록 맡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한 목사님의 얼굴을 팔로 밀치게 되어 안경을 물속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은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침례자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례자가 용이하게 침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세례는 죄인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음을 공표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물세례 받는 데에는 남녀, 노유,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 모두 믿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례는 대신 받거나 대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에 있는 감옥의 간수는 치안 관리들의 지시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금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들고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밤에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연조와 경력도 세례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받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광고하기를 다음 주간에 세례식이 거행된다고 하면서 아직 세례받지 아니하신 분은 빠짐없이 받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세례받을 때 시험을 치러야 하느냐라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어머님, 쉬운 질문을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라고 목사님께서 물으시거든 내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세례 문답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옳거니 하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내 죄 때문이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선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세례 의식의 참되고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 세례 받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둘째, 성령 세례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빈곤과 능력의 결핍은 성령 세례에 관한 무지함과 무관심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많은 교역자와 신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편견을 내버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 체험을 하게 되자 담대하고 권능 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령 세례 체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뜨거운 열심으로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체험했던 성령 세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한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알기 원하며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성경을 상고한다면 성령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령 세례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 받음에 대해 기록된 곳을 살펴서 성령 받음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몇 가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성령 받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구태여 성령 받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나 체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성령 받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신앙생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지식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베소 교회의 초기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부를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와 서방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무역이 발달한 국제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도시에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질문을 듣고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바울의 판단이 적중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려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라는 죄사함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알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의 심령에 계셔서 그와 같이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언급한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주장하기를 모든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달리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음이나 성령 세례라고 표현되는 성령 체험은 두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세례가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여러 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체험이 두 종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성령 받음과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의 체험인 성령 받음은 각기 다른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120명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는 약속의 성취며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들은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성령 세례를 성령 받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음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한 일생 동안 거듭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갈망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거듭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성령에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경청하신 여러분 중에 아직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성령세를 받지 못하신 분은 받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세를 체험하신 분들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에 일어난 내적이고 주관적인 변화와 체험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세례 의식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죄 시험 받는 것과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과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또 깊이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능력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물세례와 성령세를 바라는 신자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을 떼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 받아서 살게 되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표하는 물세례 의식을 행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주위에 열심 내도록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같은 열심을 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삶과 그러게 된 우리 가운데 스케이블을 얻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소리 거듭거듭 성령 충만하여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신령한 은사와 열매가 많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